자, 오늘 오후에도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20절 대독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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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오후의 설교는 오전 설교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설교 제목도 오전과 같습니다. 우리 설교 제목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공감하며 살라. 하나님과 공감하며 살라. 오전에는 구약의 사건을 위주로 쭉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성경에 기록된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신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 그것을 좀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과 공감할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오늘 청년들에게도 그리고 중고등부 학생들에게도 제가 설교하면서 첫 번째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청년들에게는 자기 자신의 그 정체성, 자기 자신의 그 정체성이 확실하게 확립이 돼야 된다. 좀 쉬운 말로 중고등부 설교에 가서는 그걸 뭐라고 이제 풀어서 설교를 했냐면은 단도직입적으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이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다음 주까지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꼭 답을 찾아오는데 세 가지 부분으로 답을 찾아와라. 학부모들 계시니까 잘 기억하세요. 도와주셔야 돼요. 아이들.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이냐?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군가? 첫 번째가. 그것이 그 대답을 할 수 있으면 내가 누구인가 첫 번째 정체성을 발견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냐예요. 그죠? 그럼 반대로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 일생의 제일 중요한 대답이고 제일 중요한 질문이에요. 항상 이 질문을 해야 되고 그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하고 살아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또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이 정확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를 의심해 봐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 안에서 나는 누구냐? 세 번째가 가정 안에서 나는 누구냐? 네 번째가 아이들은 학교, 청년들은 이제 사회겠죠. 사회에서, 학교에서 나는 누구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넓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나는 누구냐? 조금 더 거창하게 조금 더 좀 펼치면 이 우주에서, 이 지구에서 나는 누구냐? 이렇게 계속 확장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냐? 이것을 대답할 수 있다면 너희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꼭 갈 수 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냐가 규정이 되면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이것이 정확하게 규정이 되니까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이게 분명하면 너희들은 꼭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이고 죽으면 꼭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런데 이 지구상에 아이들한테 이 지구상의 인구가 얼마나 되지? 그랬더니 80억이요. 그랬어요. 그래 80억을 향해서 가고 있다. 지구 인구가 77억, 78억 말하고 있는데
거의 80억을 향해서 지금 지구 인구가 가고 있는데, 봐라 아이들아 얘기했어요. 그 사람들이 대부분 다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다가 지옥 간다. 물어봐라. 당신 누굽니까? 난 사람이에요. 나는 짐승은 아니야. 그런데 왜 짐승 아닌데 짐승처럼 살다가 왜 지옥 가냐? 하나님을 모르면 영적으로는 짐승이에요. 그게 666표가 짐승의 표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짐승, 마귀, 사단, 귀신, 거짓 선지자, 이것들이 다 한마디로 말하면 짐승이에요. 짐승. 이해가 되죠? 그들에게 속하면, 그들에게 소속됐다는 그 표가 짐승의 표, 영적으로 666이죠. 그게. 그것을 받고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짐승 안에서 짐승으로, 짐승의 자녀로 살다가 결국은 지옥으로 가는 게 대부분 78억 인구 중에 대부분들이 그렇게 살아간다. 그런데 너희들은 좀 달라야 된다. 너희들은 그들과는 사뭇 달라야 된다. 여기에 그래도 예비하려고 앉아있는 너희들은 그래도 그런 대답 말고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은 자는 천국에 들어간다. 그 얘기를 했죠. 그래도 어른들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 대답할 수 있죠.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두 가지가 확실하게 정립이 되어 있죠. 아멘. 날마다 확인하고 확신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희미하면 하나님과 나와 공감이 안 되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이것이 희미하면 하나님과 나와 공감이 안 돼요.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피 흘려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존재예요. 그게 나예요. 그것이 실감 난 만큼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뜨겁게 다가오는 거죠. 그러면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시되, 죽어주실 뿐만 아니라 온갖 고초와 수모와 온갖 통증과 온갖 괴로움을 다 당하시고 순환을 다 당하시고 그 내 죄 악의 값을 다 치르시면서까지 나를 죄와 사망, 지옥, 마귀의 손아귀에서 나를 건져내 주신 유일하신 나의 구원주, 나의 신랑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분명히 규정이 돼야, 이것이 분명히 고백이 되어야, 이렇게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내가 죽어도 멀리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내가 죽어도 헤어질 수 없는 분입니다. 내가 죽어도 배신할 수 없는 분입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이셔야,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그런 하나님이셔야 하나님과 나와 소통이 일어나고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주님을 날마다 내 안에 모시고 그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그 가슴을 끌어안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한 자들이 세상에서 그 사랑을, 주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그들에게 우리가 언행심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죠. 그게 소금이고 그게 빛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나도 예수 믿을까요? 나도 교회 갈까요? 나도 교회 가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 앞에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중매자의 역할을 해서.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와 관계가 확실하면 확실한 만큼 내가 다른 사람들을 주님과 관계 속에서 연결해 줄 수 있는 좋은 중매자 역할을 하면서 살 수가 있다. 아멘.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항상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장악해 주시옵소서.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교우 안에서, 교회 안에서 교우들끼리, 또 예수 믿는 가족들끼리, 친족들끼리, 예수 믿는 이웃들끼리, 그죠? 또 예수 믿는 또 기관 안에 기관 식구들을 통해서 사람의 섬김과 또 사람의 때에 맞는 그런 권면의 말씀,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도 하고 우리가 회개도 하고 고치기도 하죠. 경우에 맞는 말은, 때에 맞는 그 말은 잠언서에 뭐와 같다고 그래요? 은쟁반에, 반짝반짝 깨끗한 은쟁반에 또르르 굴러가는 옥구슬과 같다. 경우에 맞는 그 말은.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의 섬김, 우리의 사랑,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해주는 권면의 말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눈이 안 보이는 그 하나님을 느끼는 거죠.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을 본 자가 없으되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온전히 경험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더 확실시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성도들의 교제죠, 교제. 그 목적으로 기관 모임을 하는 것이고 그 목적으로 소그룹 모임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교제입니다, 교제. 각 기관마다 그런 은혜스러운 교제가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니까 뭔가 그 필요가 채워질 때 느끼는 거잖아요. 제가 또 우스갯소리 한번 할게요. 제가 정말 장가를 잘 가가지고 너무 행복했어요. 가지고 애 둘 낳고 혼자 좋아. 혼자 행복했어요. 가지고 어느 해 12월 31일 마지막 그 송년 때 나는 있는 정성 없는 정성 다 해서 장문의 카톡을 보냈죠. 내가 당신을 만난 것은 뭐 하나님의 은혜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이렇게 행복한 날이 없었다. 정말 당신을 만난 게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렇게 딱 보냈죠. 그런데 딱 답이 왔는데 답이 왔어요. 글쎄요, 전 아직 글쎄요, 전 아직 너하고 살아왔지만 나 좋은 걸 못 느껴봤어. 글쎄요, 전 아직. 이 문장 안에 글쎄, 난 지금까지 너랑 십몇 년 살았는데 뭐 좋아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행복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기쁜 날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네가 나한테 뭘 해줬다고? 그러니까 공감이 안 돼, 공감. 그죠? 내 마음은 상대편이 이해하는데 나는 상대편을 공감 못 하고 있는 거죠.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데 난 아직 모르겠어. 왜냐하면 연애 때도 결혼하고 나서도 가끔 이런 말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사랑한다면서 뭐 사랑하지. 그러면 사랑한다면 하고 말이 끝나요. 그러니까 말로만 사랑이다 이거지. 내가 얼마나 마음속으로 사랑하는데. 그런데 여자는 표현을 먹고 살아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공감 내가 형성이 안 되는 거죠. 나는 마음으로 항상 고마워하고 마음을 항상 품고 있어. 그런데 현실적으로 해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현실적으로 해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집만 주어지지. 근데 나는 마음으로 고마워하고 마음으로 품고 있으니까 내 마음 알겠지 하고 이게 서로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한다면 상대편이 사랑을 느끼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사랑한다면 상대편이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죠? 그게 사랑하는 거죠. 네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랑은 감정이고 사랑하는 것은 행동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살아라 그런 구절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랑하라라는 구절이 대부분이죠.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은 행동하라.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줘라. 원수도 사랑하라. 네 원수가 굶주려 있거든. 아휴,
내가 너 원수지만 내가 용서했다. 아이고 내가 너 그냥 불쌍히 여긴다. 너 굶주리고 있구나. 헐벗고 있구나. 아이고 어쩌다 그렇게 되니. 내가 너 용서했고 내가 너를 이제 끌어안았어. 내가 너를 이제 사랑해 줄게 하고 그 굶주린 원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 것은 사랑 안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수가 줄이거든, 굶주렸거든, 배고파서 죽으려고 하거든, 그 원수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사랑하라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가 뭔가를 간절하게 요청했을 때, 그러니까 당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기당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정식적으로 상대방이 그렇게 용서를 구하고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런 원수 같은 자라도 상대방이 인정하고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고 용서를 빌고 뭔가를 도움을 요청하면 사랑해 줘라 이 얘기죠. 당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기당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해가 됐어요? 악한 영에게 막 우리가 지배당하고 그런 사람들까지 무조건 다 당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건 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서로 치유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타내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람을 통해서 받으면서 내 안에 치유가 일어나죠. 치료가 일어나죠.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예수 믿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변화되고 내 속사람이 변화되면 내 주위가 변화되기 시작한다.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내 주위는 더불어 변화되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없어지고 내가 죽은 만큼 내가 예수 닮는 만큼 내 주변이 바뀌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끝까지 싸우고 다투고 불행하고 소리 지르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잘 전달하는 그 역할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자, 그런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 관계 속에서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공감하며 산다면, 지난 수요일 금요일 설교를 잘 기억하며 들으세요. 하나님과 나와 늘 공감하며 살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나를 공감해달라고 강요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으로 내가 만족이 되면 다른 사람에게 나를 공감해달라고 강요하지 않는 것. 바랄 수 있지만 막 강요하지 않아요. 나에게 맞춰달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나와 공감을 하게 되면, 하나님과 나와 공감력이 충분하면은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더 포용해주고 다른 사람들을 더 끌어안아줄 수가 있죠. 근데 반대로 하나님과 나와 공감력이 떨어지면,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다 나에게 맞춰주길 바라고, 다 나를 알아주길 바라고, 날 이해해주길 바라고, 다 내 사정에 따라 움직여주길 바라고, 내가 다 중심이 돼버려요. 내가 다. 그러니까 내 몸이 아프면 모든 중심이 내가 돼요. 저도 아파 보니까 가족들에게 내 몸이 아프면 모든 중심이 내가 돼. 그러니까 다 내게 맞춰줬으면 좋겠어. 왜? 내가 힘드니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하나님과 내가 충분하게 공감하고 살면 그런 것들을 많이 극복하고 이기며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평생에 기독교인들이 할 일은 하나님을 아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교제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시구나, 하나님이 그런 생각이시구나, 하나님이 그런 뜻을 갖고 계시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공감하며 살게 되면은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만족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 속사람이 바뀌고, 그렇게도 버리지 못했던 죄를 버리게 되고, 끊을 수 없었던 것들을 끊어버리게 되고, 중독도 끊어져요. 아무리 아이들이 게임 중독으로, 무슨 음란물 중독으로, 아무리 아이들이 그렇게 미래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정말 한 번의 수련회와 때때로 한 타임의 예배를 통해서 아이들이 큰 회개 역사가 일어나면요, 중독이 그 순간 끊어져요.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성령의 역사는 강력해요. 하나님의 가슴이
그 아이의 심령 안에 침공에 들어와서 그 아이를 지배해버리고 늘 하나님과 공감하며 살면 게임할 의지가 완전히 사라져요. 순간 이 게임 뇌가 정상적인 뇌로 급속도로 전환이 돼버려요. 금방 치유가 됩니다. 이렇게 성령의 역사는 강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답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청년들한테 우리 때는 게임이 없었다. 그냥 오락실 가가지고 뿅뿅뿅밖에 없었다. 왼쪽으로 조정하고 오른쪽으로 버튼 2개, 3개 보고 막 누르는 거. 그것도 나는 우리 아버지 호랭이처럼 무서워가지고 그것도 시골에는 없어요. 읍내 가야 학교 근처에는 오락실이 있지 시골 동네 다니는 오락실이 오자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호랭이 같아가지고 걸리면 끝나니까. 우리는 오락실에 걸리면은 이제 교련 선생님, 체육 선생님 이렇게 쭉 순회하다가 걸리면은 이제 집에 통보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맞아 죽죠. 그러니까 우리는 겁이 나가지고 이렇게 구경만 했어요. 그렇죠. 범생이었어요.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막 이렇게 야 이거 아니 그랬더니 애들이 그 청년들이 에이 요즘에는 그런 거 안 해요. 뭐하니 요즘에는 이렇게 게임한다는 거예요. 그 게임 때문에 패가망신한 남자 사업가를 봤어요. 제가 청년 때 알고 있는 어떤 사장님인데 같은 권씨예요. 그분이 정말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좋은 간판, 프레임 짜고 이런 것 같은 좀 아주 뭐랄까 좀 섬세하고 좀 고급진 이런 사인물, 간판 이런 종류의 프레임은 다 그쪽 공장으로 와요. 굉장히 정확하네요. 기술이 있으니까. 사람도 쓰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분이 컴맹이에요. 컴맹. 컴퓨터를 켜고 끄는 것만 배웠어요. 컴퓨터를 사다가도. 왜 사왔어요? 했더니 할 일이 있대. 그리고 키는 것도 가르쳐달라, 끄는 것도 가르쳐달라. 그 다음에 키고 끄는 거 가르쳐 주니까 제가 가르쳐 준 건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제 게임 조작하는 거 이렇게 누르는 거 그것만 가르쳐 달라. 다른 건 몰라요. 한글, 워드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게임하는 그 기능만 이제 아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미치더니 불과 제 기억으로 2년 만에 폐업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집에 생활비 1원도 안 갖다 줘요. 그 게임에 미쳐가지고. 그리고 그 사업 다 없어요. 그 직원들도 다 떠났죠. 미리 떠났죠. 얼굴 못 주니까. 그 애를 둘을 낳았어요. 장가를 늦게 갔거든요. 애가 아직 어려요. 근데 늦게 가가지고 애가 아주 어린데 집에 1원은 한 장 안 갖다 줘요. 근데 그 와이프는 애를 키우느라고 어떻게 경제생활 할래 할 수가 없어요. 지금처럼 어린이집 있고 무슨 혜택 있어가지고 무료로 보내고 그런 때가 아니잖아요. 그때는. 그죠? 오래전 얘기니까. 그러니까 그 와이프가 그 이웃집 아주머니가 하는 그 부업, 구슬 깨는 거 이거 해가지고 겨우 입에 풀칠하고 살아. 그런데도 게임만 하고 있어요. 이게 귀신 역사예요. 귀신 역사. 그런 사람도 예수 만나면 순간 깨져요. 순간 걷어치고 순간 새 사람이 돼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와이프가 그것 때문에 교회를 다녔는지 남편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와이프 따라서 교회를 다니더니 사람이 달라졌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해답은 예수예요. 하면 아이들도 답답하지만 계속 중보기도 해주세요. 청년들을 둔 부모들도 계속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하시면 순간 새로워지고 순간 바뀝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과 공감하면서 삶을 살아가면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성공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평생에 하나님과 공감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전에는 구약의 사건들을 쭉 설명했어요. 자, 오늘 읽었던 본문 한번 띄워줘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누구를 보내주신대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러면 그 성령님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그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시다. 그래서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도 못한다. 세상 사람들이 성령 알아요? 모르죠.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자, 예수님이 이제 살찌고 피 흘려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그리고 우리 심령 안에 영으로, 성령으로, 거룩한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진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어요. 아멘. 자, 오전에 설교했던 걸 잘 기억하면서, 구약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셨다. 이런 은혜의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우리를 믿음을 갖게 하신 하나님이셨다. 그런데도 끝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도전했고 대적했고 하나님을 떠났다. 그 대표가 이스라엘 민족이죠. 나라가 아예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렇게 기회를 많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상 숭배하고 끝까지 하나님 대적하고 끝까지 하나님 도전해. 하나님이 아예 그 백성을 다 찢어놔 버렸어요. 그 백성을, 그 나라 자체를 아예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한번 또 모였다가 또 흩어졌다가 모였다 흩어졌다. 역사를 보면 그렇죠. 결국은 끝내 로마를 통해서 그 나라가 결국은 또 없어지죠. 결국은 전 세계로 흩어졌다가 1948년도에 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나라가 하나로 독립을 하게 되죠. 자, 그렇게 하나님이 징계하고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하나님이 나라를 없애버리고 해도 하나님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제발 돌이키고 제발 깨닫기만 하면은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너희를 용서할 것이다. 근데 해도 안 되는 인생을 아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아무 300년 400년 동안, 그걸 암흑기라고 그래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아무 선지자도 없었어요. 침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선포하기 전까지 300년 이상 동안에 아무 선지자의 말이 없었어요. 아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그때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죠. 그리고 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 그 뜻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땅에 왔고 너희를 위해서 내가 살찌고 피 흘려 죽어서 너희 죄악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것이다. 이렇게 내가 십장에 매달려서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거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떠한지 좀 보고 경험하고 좀 알아서 이제 하나님과 화해해라.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라. 하나님과 이제 공감하며 행복하게 살아라. 하나님과 우리와 막힌 담을 하나님의 아들 오셔서 싹 다 해결해 주셨어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약속대로 끝까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시는, 약속을 지키시는 바로 그 하나님. 바로 사람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늘 예수님이 죄인들을 쫓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회개시켜 주시고, 약한 자, 병든 자를 보면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바라보면 자유케 해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결국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 능력 다 부인하시고 다 내려놓고 십자가에서 최후의 절규하면서까지 아버지 저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신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끝까지 중보기도 하시고 결국은 운명하기 전에 좌우편에 흉악한 강도 행악자 둘이 매달렸는데 그들 중에 한 사람을 끝까지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고 네가 오늘 나와 함락원에 있을 것이다. 마지막 운명 전까지 영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보좌편에 앉으셨다가 부활하셔서 다시 이 땅에서 부활하신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다시 승천하신 예수님. 아멘. 그분이 바로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신랑이시고 나의 왕이시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기까지, 그러니까 아들을 내어줬다는 것은 다 내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의 모습,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다 내주셨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아무것도 아낌없이 다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가슴이, 그 마음이 내게 공감돼야 된다. 아멘. 그것이 생명이에요. 무릇 지키는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평생 기독교인들이 할 일은 예수를 경험하는 것이다.
예수를 경험하면 행복하고 문제도 해결되고 다 돼요. 그래서 늘 주님과 함께, 늘 주님과 함께, 늘 주님과 소통하고, 늘 주님과 대화하고, 늘 주님과 공감하며 사는 삶을 다른 용어로 성령 충만이라. 막 울고 불고 뒤집어주고 막 살림도 안 하고 뭐 맨날 교회에서 살고, 교회에서 살되 할 건 다 하고 사세요. 아셨어요? 아멘. 최소한 남편 잘 밥 해주시고, 아이들 빨래 잘 해주시고, 애들 학교 갈 때 준비 잘 해주시고, 아멘. 그리고도 시간 남으니까 그 시간에 오셔가지고 막 기도하시라고. 남편이고 자식이고 다 필요 없고 자기 혼자 들림받고 자기 혼자 천국 간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거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거는 종교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네 가족, 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신앙생활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너희 교우들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너희 기관 식구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그럼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볼 때, 네가 사랑하는 것을 볼 때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인정해 줄게. 이게 율법이에요. 이게 진짜 법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언제 확인하냐면, 네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걸 볼, 내 이름으로 사랑하는 걸 볼 때 네가 비로소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인정해 줄게.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이에요. 아멘. 그게 바로 하나님과 공감하며 사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삶이죠. 근데 하나님과 공감하며 살지 못하면 절대 그런 삶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행동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마음이 늘 내게 부어진 바 되게 하옵소서. 그 에너지로만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로 18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청년들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아멘. 방탕한 것이다. 담배를 너무너무 피우고 싶은 기독교인이 목사님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구절이 어디 있나요? 술을 너무 먹고 싶은 사람이 술을 마시지 말라는 구절이 어디 있나요? 음란물을 너무 보고 싶은 사람이 목사님 음란물 보지 말라는 구절이 어디 있나요? 그런 구절이 있으면 그 시간부터 끊겠습니다. 그런 구절이 있으면 그 시간부터 안 하겠습니다.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런 구절이 있어도 넌 할 거야. 왜? 넌 하고 싶어서 제발 그런 구절이 한 구절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먹어도 된다는, 먹고 싶어서 먹어도 된다는 구절, 먹어도 큰 문제가 없다는 그런 비슷한 구절 한 구절이라도 있으면 마음 놓고 먹고 싶어서 그 구절을 찾아 헤매는 거잖아. 끊고 안 먹으려고 성경을 찾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되나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취하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는 세상에 취하지 말라. 성령으로 취하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세상이 달라지잖아요. 세상이 달라져요. 그리고 하나님과 충만하면서 하나님과 교통이 일어나고 하나님과 공감이 되기 시작하게 되면은 다 내려놓게 되고 풀어지게 되고 용납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아멘. 그러니까 서로가 충만함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에서도 모두가 충만하시고 기관 안에서도 모두가 충만하면 그것을 곧 천국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게 해주세요. 내 가정 천국 되게 해주세요. 아멘. 우리 교회 천국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자, 오늘 기도 제목 읽고 통성으로 기도할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분이 곧 근본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곧 하나님이신데 나는 하나님이야 라고 오시지 않고 자기 자신을 사람의 모습으로 낮춰서 오셨을 때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셔보세요. 어떻게 죽여요? 어떻게 죽음을 맛봅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아들이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 오신 거죠. 자, 자기를 다 그렇게까지 비워 사람과 같이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과 같이 되어야만 우리를 건져낼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자기 자신이 이렇게 다 내려놓고 이렇게 자기 자신이 자기가 한 약속에 스스로의 언약에 복종을 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원래의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원래의 그 쥐로 완전히 복귀된 거예요. 아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공감하고 내가 죽어진 만큼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같은 아름다운 이름을 선물로 받으신. 아멘. 그것을 받은 자 외에는 모른다잖아요. 받은 자 외에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과 공감한 만큼, 이 땅에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산 만큼, 나를 낮춘 만큼, 하나님 말씀에 복종한 만큼, 그만큼 하나님 나라에서는 뛰어난 이름을 선물로 받는다.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선물로 받는다. 아멘. 그런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그랬어요. 아이고 또 똑같은 소리네. 아니 그게 신앙생활이라면 아휴 나 그만할래, 나 안 할래. 아닙니까? 아니면은 그래도 해보실 겁니까? 그래도 해볼 겁니까? 네, 그래요. 진짜 신앙생활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가짜 신앙생활은 쉬워요. 네. 예배 안 빠지는 것 그 자체, 네. 그 자체, 주일날 밥 안 사 먹고 물건 안 사고, 네. 그 자체, 그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고, 그렇다면 쉬운 거예요. 그런 거 지키는 것은 아주 쉬운 거예요. 근데 그건 신앙생활의 전혀 본질도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법도 아니에요. 이해가 됩니까? 너희는 안식, 절기, 먹는 거 다 그런 거 지키지 않는다고 너희들을 편론하지 않게 하라. 그것은 다 그림자였다. 예수님이 실체시고 예수님이 그걸 다 이루셨다. 그런 것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것들이에요. 그죠?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분하시려고 주신 법이라니까요. 먹는 법. 내 백성아 이것만 먹고 이건 먹지 마. 구분하는 거예요. 내 백성아 이 법 지켜. 이방인들하고 구분하는 거예요. 그죠? 입는 법, 먹는 법, 안식법. 야, 이방인들은 다 안식일날 일해도 너희들은 이 안식일날, 이 토요일날 집으로 말하면 이때 일하지 마. 내 백성이니까. 이게 구분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적 이스라엘과 육적 이방인이 이제 구분이 없어져 버렸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법들이 구분하려고 만들어 놓은 법들이 이제 무색해 돼서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막 이방인들한테 전도를 하니까 막 회개하고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도 그때 많이 그랬죠. 그러니까 초기에 초창기에 야 이방인들 너희들이 이제 예수님 믿고 너희들이 구원 받았으니까 철저하게 너희들 할례 받아야 돼. 너희들 안식법 잘 지켜야 돼. 너희들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 막 이렇게
막 힘을 줘주니까 뭐 이방인들은 듣도 보도 못한 이런 뭐 율법들이 자꾸 이거 지켜야지 구원받는다니까, 야 이거 어떻게 이게 맞냐, 이거 뭐냐 도대체. 그러니까 이제 막 바울이 책망을 하죠. 야 너희들도 무거워서 지지 못하는 그 짐을 왜 이방인들에게 자꾸 지우냐. 그것들은 다 그림자 아니냐. 예수님이 다 그런 것들을 다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없애시지 않았냐. 오직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죄를 끊어버리는 것. 아멘. 우상을 멀리해라. 목매어 죽인 짐승을 멀리해라. 피제사 피를 멀리해라. 그런 거 정도 권면하고 다른 것을 짐을 지우지 마라. 아멘.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사람의 말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성경을 믿으세요. 그래야지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을 따라가고 사람이 만든 교리를 따라가면 사람이 되어 사람 밑에 사람이 되어서 같이 지옥 가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내가 누구에게 소속되어야 한다. 나는 하나님께 소속되었으니 하나님의 말씀 성경 따라가리라. 아멘. 끝까지 가면 천국입니다. 사람 교리 따라가면 지옥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 제발 이 마음 좀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과 공감하고 사람과 공감하고 다 이렇게 공감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내게 연약하고 내게 부족하니까 하나님과 공감이 안 되고 사람과 공감이 안 되니 내가 힘이 듭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드시고, 하나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게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 내게 경험시켜 주시옵소서.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살찌고 피 흘리신 예수님의 마음을 공감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